요한복음 5장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5장 30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연약한 인간과 같은 그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듣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서 우리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하심은 사실 우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르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듣는 대로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판단은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심판, 판단, 이렇게 비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과 또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판단하는, 또 심판하는, 한다고 하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판단, 나의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과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듣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과의 차이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원리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모호할 때가 있어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해야 될 때가 많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판단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똑같은 크리노인데요. 같은 단어인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판단을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새겨봐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은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며 또 천사들도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편으로는 판단을 해라 그러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판단하지 말라.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있으시죠. 이제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너희가 형제를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뭐냐면 내게 지금 들보가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형제를 보고 티를 빼라 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형제를 판단한다는 거죠.
당신 뭐 잘못했어. 좀 고치세요. 근데 나는 지금 들보로 가려져 있는데 안 맞는다는 거죠.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가 참 많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뜻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아주 잘난 것 같고 아주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나는 육신의 눈이 가려져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또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다 그랬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심판자냐, 너희가 판단하는 자냐,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판단이라는 말이 또 심판이라는 건 좀 이제 재판 이런 뜻이 있는데 같은 의미죠. 심판이라고 우리 한국어로 쓸 때는 공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이 심판이라고 그러고 이제 사적인 것까지 다 얘기해서는 그냥 판단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원어는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뭐가 그런지 우리가 정확하지 않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나는 듣는 대로 어떻게 해요? 판단한다. 심판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사고의 방식 그리고 우리의 어떤 판단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이것이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 과거의 내 방식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를 딱 쏘아주면은 나도 다다닥 나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는 세 마디를 해서 제압을 해버리는 나의 지식과 나의 혹은 말빨과 나의 어떤 그런 권위 또 목소리 크기 뭐 이런 걸로 그 사람을 내가 제압하는 게 나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허물을 명키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 선지식을 가지고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근데 주님께 듣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다가 옛날 같으면은 말빨로 확 이겨버렸는데 주춤하다가 그 사람이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좀 어눌해졌어. 좀 약간 좀 맛이 갔어. 뭐 이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판단이 너무 강하게 이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야. 이거 주님도 이거라고 생각할 거야. 이러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야.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그러한 성향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굳어진 기질, 굳어진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쓴뿌리의 판단이라 그러죠. 쓴뿌리의 판단. 내 안에 어떤 쓴뿌리와 함께 판단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화가 나고 저 사람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에는 별로 괴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 괴롭죠.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지내오면서 확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아요. 내가 얘기해놓고 이거 어떡하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들이 참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내 스스로가 판단을 했던 이 기본적인 성향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의 문제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에덴 동산까지 가는 거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자기의 판단이 딱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뒷전이고, 자기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또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딱 섰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는 그런 유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나의 생각에, 나의 판단은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압하시려고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이 아니시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판단이 딱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자기의 판단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하나님이 다루어야 될 우리의 원죄의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들보가 있으면은 이 들보에 가려서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내 판단에 가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진리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티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못 보면서 내 스스로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저 사람 티 있어. 근데 티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딪히고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었어.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저 형제가 지금 티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아니다. 아니군요. 그럼 뭐가 진실인가요? 네가 회개해라. 네가 저 형제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군요. 판단을 회개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이제 저 형제가 보이는, 저 형제가 얼마나 참 귀한 형제냐, 이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축복합니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자, 여기서 이제 로마서 14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 꼭 내가 주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것으로도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산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주님을 향하여 죽는 것이고 삶이나 죽음이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다. 또 우리의 생각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몇 가지만 내가 믿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명철과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뭐가 선인지 악인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고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독교의 우리 그런 전에 신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살 책임과 권리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받았습니다. 존귀한 한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리를 받았다. 이게 천부 인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다. 각자의 양심을 따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주셨다. 그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천부 인권. 그래서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옳거나 그르거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바르게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내 뜻대로 해서 내가 잘못 판단을 내리거나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너는 틀렸으니까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돼 라고 어떤 사람이 그거를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위치해 있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월권 행위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존중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행위가 뭐냐면은 판단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당신 틀렸어. 이렇게 판단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4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은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각자 의견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 날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자유하지만 하나님 섬기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난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나 이거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의견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의견이 다를 때 그 연약한 자들을 내가 보기에 연약하다 그래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게 로마서 14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상대방의 그런 관점, 신앙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삶의 관점이 내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를 업신여길 수가 있고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 사람 고쳐줘야 될 것 같아.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고쳐줄 때는 어떤 이제 업신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자발성을 존중해 주면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넌 틀렸어. 너 고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태도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자기의 판단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존귀한 존재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가 옳은 신앙적인 어떤 삶 속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원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서 우리 형제와의 그 삶 속에 뭔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공동체적인 문제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고 또 질서가 있는 거죠. 질서 가운데 잘 판단을 해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반드시 어떤 판단만이 아니라 거기에 우선순위가 뭐냐면 긍휼히 여김이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요. 자, 저 사람이 내 양심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지금 살고 있어요. 문제죠. 그러면 내가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너 틀렸어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는 자세냐 아니면은 저 사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런 태도로 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잘 안 통하면은 기도를 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긍휼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가 영적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온유한 영, 성령님, 온유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온유함 가운데 그 사람을 잘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과정에서 나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이런 게 진짜 어렵잖아요. 사람이 잘못된 점을 내가 이렇게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면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확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도 막 상처받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잘 돌아보면서 굉장히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심판, 판단, 똑같이 이제 크리시스 혹은 크리노는 동사고요. 크리마, 크리시스, 이거는 이제 명사입니다. 그래서 심판, 판단, 비판,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같은 단어인데요. 자, 우리가 만약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긍휼이 없는 그런 판단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그런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제 어려운 사람, 또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그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도와주고 또 사랑하고 섬겨주는 마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긍휼 없이 어떤 사람들을 대하면 우리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우리도 똑같이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저는 이제 이 판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티칭들을 많이 들으면서 결혼 무렵에 이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오고 가고 옥신각신. 근데 내가 어떤 판단이 있으면요, 내가 판단을 받더라고요. 똑같은 판단을 받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판단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면은 그 판단을 내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판단을 바꿔서 뭘로 바꿔야 됩니까? 긍휼로 바꾸라.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어떤 머리의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죠.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우리의 장기 안에 있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대. 어떤 우리의 어떤 폐라든가 어떤 우리의 장기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애탄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애탄다. 그리고 심장이 막 뛴다. 뭐 이런 우리 장기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은 판단하실 때에도 긍휼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긍휼이 없이 주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주십시오.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볼 때 긍휼의 눈 안에서 사랑의 눈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판단은 율법주의적이고 그 사람을 죽이는 판단이죠. 근데 사랑 안에서 긍휼 안에서 오는 판단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파워가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점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고쳐줘야지. 그리고 이제 말을 꺼냈다가 막 싸우고 감정 상하고 오히려 막 더 어렵게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서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긍휼의 눈을 나에게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긍휼의 언어를 주십시오. 그래서 긍휼의 감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긍휼의 영 안에서 그분에게 얘기하면 그분의 마음 안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이 긍휼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잘못된 걸 딱 이렇게 지적을 하면 정말 이제 그 믿음이 아주 성숙한 분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아, 그래. 맞아.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딱 지적을 하면요. 탁 이제 감정적으로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판단을 그러나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공적으로 해야 될 경우가 많죠. 내가 사적으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가서 이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먼저 내가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살짝 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인정을 안 한다. 중요한 이제 그런 문제인데 공동체적인 문제인데 그럼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했다가 또 권고하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어떤 권위로 그 사람을 또 가서 권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뭐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판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작게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혹은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어떤 판단을 하게 돼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이 우리의 눈에 임해서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르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그냥 저절로 우리 생각으로 탁탁탁탁 주님처럼 판단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는 아주 친해져야 돼요. 어떻게 성령님과 친해질 수 있냐면은 묻는 것입니다. 성령님, 혹은 예수님, 이게 지금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계속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듣는 삶의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단지 글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주님의 영이 생명으로 내 안에 다가와서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감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생각을 고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죄송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변화되어져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갖고 있는 생각과 지금 생각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점점 이렇게 정교화되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내 생각에 이게 틀렸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계속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이 우리가 하다 보면요. 특히 이제 다윗의 장막은 예언적인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사랑이 없이 은사적이고 예언적인 걸 하다 보면요. 오히려 막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분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가 우리의 마음에 확 불이 붙으면은 안 보여요. 진실이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다 예언 사역까지 하면은 이게 잘못된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잘못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가 싹 사라져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이것이 되려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면서 사랑의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을 계속 극복하고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내가 다 감싸 안고 내 상처가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막 내가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아직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 내 상처 어떠하든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저분의 어떤 아픔과 상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고 또 사랑의 삶을 날마다 훈련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우리의 생각, 판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생각을 판단하소서. 내 마음에 어떠한 동기가 있고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주님 날마다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죠. 다윗이 했습니다. 주님의 판단으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괜찮은 줄 알고 사는데 뒤돌아서면은 또 금방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나 좀 훈련시켜 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당신 이렇게 잘못해서 고치세요 그러면 좀 싫어하죠. 그런 거 기분 나쁘죠. 그런데 정말로 겸손하고 훈련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좀 목사님 나한테 좀 잘못된 거 좀 알려주세요. 내가 잘못하면 좀 지적을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좀 찔러주세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훈련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사무엘은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참 처음 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 말에 실수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언제 온전케 되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더 많이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말을 할 때도 찔러주시고 또 잘못 얘기했으면 또 나중에 지적해 주셔서 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영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사랑이 아니다. 이거 좀 찔러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온전케 되고자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여 섭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바라보는 자, 자기를 정결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의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일치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력 있는 당신의 그런 지혜와
명철과 말씀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 가정 안에서도 그 개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과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온전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주께로 돌아오며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 앞에 겸비하여 낮아지며 회개하는 하나님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것을 믿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중보의 용사들이 깨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